Good morning,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9, verses 2 to 3.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여행에서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 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존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언, very good to see you here.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신 홈 라이브러리가 새롭게 편찬돼서 나왔습니다. 특별 할인가 300불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교회 지남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특별 할인가로 되어 있을 때 구매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여러분 마음도 추우십니까? 조금요. 요즘 조금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이제 말씀하셨듯이 합회 야영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제 레이크 주날라스카라고 여기서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머무신 곳,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수 없었던 자리, 떠나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아픔이 있는 자리, 우리의 고통이 있는 자리. 사람들은 떠났어요. 제자들도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그렇게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있는 자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 손을 내미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요, 그 수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저, 아십니까? 금수저, 흙수저. 네, 수저가 있대요. 수저. 이 수저 논란이 무엇인가? 태어날 때 내가 들고 태어나는 숟가락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수저 논란입니다. 태어났는데 먹는 숟가락이 흙수저면 아주 볼품없는 인생을 타고난 것이고요. 내가 금수저를 갖고 있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유식을 먹이시는데 금수저로 먹였다. 이러면 아주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수저 논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보니 이 수저의 인생을 벗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이러면 이게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이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반지하에서 사나? 우리 가족은 왜 모두 다 한 방에서 자나? 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 질문에,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 이와 같은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안 이유는 아마 그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뭐 오늘에야 선글라스를 끼시지만 그것이 없어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구나 안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오직 이 사람만이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번 더 나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베드로가 치료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이 사람 한 명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이유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요,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실제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문헌 미시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은 분량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삼손은 자기의 눈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대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의 눈이 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와 고통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안 봐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통은 분명 죄로부터 온 것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시 하나님의 법을 좀 공부했다 하는 사람, 나는 좀 멜빵끈이 아니죠, 책가방끈은 좀 길어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법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요, 누구도 듣고 있었을까요? 맹인도 듣고 있었겠죠. 눈이 안 보여서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 질문을 듣고 맹인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마음속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상처가 되기보다는 사실 맹인 자신도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맹인 역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눈이 안 보이나? 이게 누구 때문인가?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그것이 그가 가진 질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을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봤습니까? 예수님도 보셨죠. 제자들은 이 맹인을요, 어떤 시선으로 봤냐면 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렇죠.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 조금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래의 번역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다. 그가 고통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길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 그런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왜 그런가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의 고통을 보실 때, 이 맹인을 쳐다보실 때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의미,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악, 그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는 인간에게 늘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답지 않은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많은 경우 하나님께로 돌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종종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죠. 내게 혹시 행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만약에 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침에 기도를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혹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질문, 왜? 라는 질문에 이것 때문이야 라고 사실 쉽게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랑 이제 남성 사중창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방문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맹인교회가 있습니다. 역삼 맹인교회. 그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시간 순서를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역삼 맹인교회는 재림교인들 중에 특별히 시각장애가 있는 교우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순서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단위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많구나라는 것 때문에 먼저 놀랐습니다. 근데 순서를 하는데 거의 눈을 감고 계시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음악에 감동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막 나야 되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한 곡이 끝날 때면 그분들이 하시는 아멘 소리에 이제 용기 얻으면서 이제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계속 찬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죠? 중간에 이제 간증도 하고, 그죠? 소위 말하는 멘트를 하게 돼요. 근데 그날은 힘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늘상 해오던 이야기인데요, 그분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보니까 그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분들의 형편을 헤아리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우님들께서는요, 아주 수줍게 주저하며 어설프게 건네는 그 고등학생의 멘트, 그 간증에 아주 힘있게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중간에 의미 틀리거나 박자를 틀리거나 실수를 하면 아주 환하게 웃으셨어요.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의 창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실 일, 이 사람과 하실 일,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인가가 예수님은 훨씬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예배 후에 예배당 문에서, 입구에서 한 분 한 분 보이지 않으시는 분과 악수를 합니다. 옆에서 이제 악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덥석 잡아버리면 이제 이분들이 불쾌하시니까 조심스럽게 잡는 거죠. 근데 그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악수를 하시는데 참 꼭 해주시더라고요.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베이스 좋았어요. 테너 좋았어요. 그분들은요, 왜라는 물음으로 이 땅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때요, 성경에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 궁금증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삶의 고통이 있는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말씀 읽어. 성경에 답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는요, 사실 성경에서 그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훗날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내가 그때 모르고 대답했구나. 내가 잘못 말해줬구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일 수 있겠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만일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나는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얘기했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효심이 깊어가지고요, 이 대답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며 살았을까요? 만일 이 청년이 너가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럼 이 청년은 스스로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답은요, 우리의 모든 질문,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성경의 답은요, 내가 원하는 답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나를 알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진 질문에 때론 전혀 다른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라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청년과 함께 무엇인가 하길 원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맹인과 함께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행해질 일들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인가? 내 삶의 고통을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 사람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드러납니다. 6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치세요. 아니면 손을 이렇게 대시거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땅에 침을 뱉었어요. 회. 그리고 그것을 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겨가지고 그의 손에 바르신 거예요. 여러분, 흙이 어떤 재료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재료예요. 그 재료에서 누가 나왔냐면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보면 더욱 그러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혼돈과 공허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흑암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답이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질문 속에 사는 것 자체가 흑암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흙으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일은 창조적인 일이에요.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일에 그를 동참시키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씻기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씻으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 자리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 연구에 의하면 대략 1100m, 그러니까 1마일이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 1마일 걸으세요.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동 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멀쩡한 사람도 그 정도의 거리가 운동이 되는데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옆에 물을 가져다 주면서 여기 물 있어 씻어도 아니고, 내가 씻겨줄게 씻어도 아니고, 너 저기까지 가서 씻어 라고 말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무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창조적인 일에 의해서 이 사람을 동참시키신 거예요. 죄에 짓눌려 패배감과 절망감에 쌓여있는 이 소경이 무엇인가를 직접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뭘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 이 소경이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이 분명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의 부모한테도 물어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소경은 계속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밝히 드러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처음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경이 이야기할 때 처음은 뭐였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근데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소경이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드러내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낸 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겠다. 정말로 이 맹인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함께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가요? 뭐라 그래요? 7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그의 삶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된 거예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의 삶이 된 거예요. 인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소경이 눈 뜬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픈 사람이 낫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바로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 소경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왜 눈이 감겼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소경이 눈 뜬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뀐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고 싶지 않으세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요,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거죠. 그 축복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셨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왜?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